말씀 같이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우리 지난 수요일 이어서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우리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8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메시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그 교회만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 계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요한계시록은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 가운데 살고 있냐면 종말론적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상황,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제대로 믿음을 지키려면, 또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7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는 지난번 나누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 한 40km 정도,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진 곳이 바로 서머나라고 합니다. 파구스 산이 마치 왕관처럼 이 도시를 이렇게 휘감고 있는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 서머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그 도시에서 사용하는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 안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크기와 아름다움이 으뜸이 되는 도시.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서머나를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화려한 이 서머나 이 도시, 어떤 도시냐면 또한 황제 숭배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본다면 신앙인,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핍박을 당하는 어떤 그런 도시. 그래서 로마 황제 신전이 이제 거기에 서 있었는데, 황제를 숭상하지 않으면,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 불충한 자로 여기서 그냥 마구 잡아다가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곳에 이 서머나 교회가 있었는데,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이 황제를 숭상하지 않고 그랬을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인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순교했고요. 그분 말고도 12명이 순교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하면 그 떠오르는 그 이미지, 단어를 꼽으라면 무엇이냐면 바로 순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순교자.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동일합니다. 마찬가지 그 메시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도 무엇이냐면 바로 순교 신앙인 거예요. 순교 신앙.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책망은 받지 않고 듣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들이 있었죠. 두 교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소모나 교회, 두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우리 많은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많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 이름을 따서 짓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들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소모나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니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교회는 없었어요. 책망받은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소모나 교회는 칭찬받았을까라는 거겠죠? 왜 칭찬받았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들의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어떤 신앙이죠? 말씀드렸죠? 순교자 신앙, 순교 신앙. 그러니까 저는 이 소모나 교회가 순교자 신앙, 순교 신앙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신앙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순교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순교 신앙. 순교 신앙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교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하지만 순교 신앙 가져야 된다 그러면 조금 거리를 두고 이건 내가 가져야 될 지켜야 될 신앙이 아니라 좀 특별한 분들 옛날에 막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런 분들이 신앙 그 순교 신앙이지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순교자적인 이 신앙은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증인 되는 것. 사도행전 그 22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계속 말씀하세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단순히 제자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냐면 마르티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마르티스, 증인. 근데 여기에서 나온 그 단어가 뭐냐면 말터,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증인이 순교자고 순교자가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과 순교자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단어예요. 증인이 되는 것은 곧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산다는 거죠? 순교자로 사는 것이고 순교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증거하는 것,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그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드리면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증인에는 결국 이 순교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교자 이 신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증인의 삶, 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순교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라는 거겠죠. 순교 신앙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순교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는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순교 신앙이다. 부활 신앙. 한번 우리 읽었지만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소모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그 보았던 것처럼 2장 1절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촛대를 거느시는 주님. 자,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주권은 주님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교회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소모나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게 지금 나타나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뭐죠? 부활인 거죠. 부활.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소모나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자, 이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소모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굳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이것을 전하고 계실 것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지금 죽을 그런 죽음의 그 위협을 당할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억하라. 이 부활 신앙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솔직히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그 토요일 밤,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눈을 붙이고 잠을 자다가 깼는데 한 새벽 한 2시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감기 증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쪽 이 코가 이렇게 잠기고 좀 막히면서 좀 숨 쉬는 것이 조금 불편해져서 이게 제가 눈을 뜨긴 잠을 깨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 가슴도 좀 답답해지는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인데 그 아침까지 그 증상이 계속 돼서 한 몇 시간 동안 이제 그 잠을 자지 못하고 뜬 채로 이렇게 그 몇 시간을 지나게 되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증상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그 몇 시간 동안 막 잠도 안 오고 좀 숨쉬기도 조금 막 어렵고 막 그런 시간 보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이게 사실 두려움이죠, 그죠? 여러분, 조금 잠깐의 그런 호흡이 조금 불안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도 이런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더 큰,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당연히 그 두려움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죽음 앞에서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이런 사망의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망의 어떤 그 속으로, 그 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저는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죽을 수는 있어도 그 죽음에 붙잡히지 않아요. 그 죽음을 초월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 부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 그 신앙, 어떤 신앙이 될 수가 있냐면, 그래요, 여러분, 순교 신앙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 사도행전, 제가 종종 우리 말씀 나누는 그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려서 좋은 쪽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회개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하지 않죠. 그들은 가슴에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막 이를 갈면서 그리고 독을 품고 스데반을 잡아다가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스데반이 이제 잡혀서 돌을 맞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그 7장 마지막 절에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건데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잤다, 잔다라고 하는 이 단어, 코마요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평안하게 잠을 자는 그런 상태가 코마예요. 잠을 자는 것.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스데반은 죽었지만 죽음에 패배하지는 않았다라는 거겠죠. 죽었지만 패배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7장 사도행전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는지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은 죽지만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무엇이 이제 자기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걸 본 거고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 누구죠?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용서할 수 있었던, 오히려 중보할 수 있었던, 그 죽음 앞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는 무슨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있으면, 순교 이 신앙이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협박을 해도 저는 안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끝이다, 이제 마지막이야. 아무리 그렇게 막 우리를 그냥 겁박 주고 협박하고 공격한다고 해도 그 겁박과 그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고난을 주면 그 고난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죠. 고난을 주는 이유, 물론 고통, 아픔, 힘듦 이런 것, 이것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그 목적은 뭐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두려움 때문에 파괴되어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라고, 이게 이제 사단이 주는 그 고난의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이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이 부활신앙, 이 순교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신앙이, 그 마음이, 그 가정이 절대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려움을 이기는,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는 위대한 이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순교 신앙 어떤 신앙인가라고 할 때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질, 진짜를 추구하는, 붙잡는 그런 신앙이다. 한번 우리 읽었지만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실상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실상, 이게 오늘 말씀, 이 본질을 꿰뚫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떤 뜻이냐면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본질은 그렇지 않다. 자, 여기 너희가 환난 당하고 궁핍한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요한 자. 즉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소모나 교회를 향해서. 자, 무엇이냐면 세상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소모나 교회 교인들,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이 지금 환난 당하고 있으니까, 궁핍 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완전히 망한, 실패한, 무너진, 아무것도 없는 거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부요하다. 이게 실상인 거예요. 이게 진짜죠. 예수님이 보시는 게 진짜예요. 나중에 이 두아디라 교회도 우리 보겠지만,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합니까?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실상과 허상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 그게 진단이 진짜인데, 그게 실상인데, 실상은 가련하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책망받은 이유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본질은 놓치고, 그렇죠? 비본질적인 것만 추구했다. 그런 것들만 채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볼 때는 부유하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벌거벗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서머나 교회는 완전히 반대죠. 그렇지가 않아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도 실상은 어떻다? 부유하다. 부유하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완전히 가난한데, 궁핍한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유할 수 있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것이 그 이유라고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허상, 비본질이 아니라 실상, 본질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요, 세상의 재물, 그걸 본질로 삼지 않고 무엇을 본질로 삼았냐면 하늘의 부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늘의 것을 이 본질로 믿은 거예요. 그걸 체험받으려고 했던 거죠. 또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삶에서, 그러니까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던 거죠. 이게 바로 서머나 교회의 승리의 어떤 그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그 말씀대로 그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고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렇게 보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부요한 자, 실패한 자가 아니라 진정 이긴 자,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 가끔 제가 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1956년 그 1월에 그 29살의 나이죠. 4명의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에콰도르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현재는 그 아우카족이 와우라니족으로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그 아우카족 그들에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이제 접촉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창에 찔려가지고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짐 엘리엇과 그 일행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랑 때문에 그렇게 총을 사용하지 않고 반격하지 않고 이제 칼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제 5년 후에 이 짐 엘리엇 이 부인이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부족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의 특징은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짐 엘리엇을 찌른 사람이 그 교회에 뭐가 되냐면 장로가 되었고, 그 부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 그 순교하기 전에 일기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요, 큰 이 도전으로 다가오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을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지혜자인 거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순교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를 위해서 가짜인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순교자 신앙이죠. 더 나은 것, 진짜 하늘 아래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걸 위해서 오늘의 삶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순교신앙은요, 직접 뭐 이렇게 죽지는 않아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다면 얼마든지 저는 순교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질을 붙잡고, 그렇죠? 가짜가 아닌 것은 가짜가 아닌 것을 붙잡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 가짜, 그렇지 않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까 그 서머나 초대교회 그 초대 감독 폴리갑인데, 그 86세의 그 나이에 붙잡혀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로마 총독이 이제 폴리갑에게 말을 하는데, 네가 단 한 번만이라도 로마 이 카이사르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라는 것을 네 입술로 고백해라. 그러면 너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화형대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받으소서. 이제 순교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순교로 신앙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어요. 그게 10절 말씀인데, 한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혹독한 그 기간, 10일 동안 막 핍박을 받는 건 10일 짧은 시간처럼 보시면 굉장히 긴, 당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한 20일은요, 한정된 기간의 어떤 환난, 고난, 어떤 그런 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면 그런 순교신앙으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왕이 쓰는 관, 이 디아데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맞지 않고요. 이건 뭐냐면, 이 관은 경기, 이 경주, 달리기를 한 사람이 나중에 마치고 머리에 씌워주는 그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이게 뭐냐면 스테파노스. 주님께서 주시는 관이 바로 저는 이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믿습니다. 스테파노스 하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그 이름이 이름이 하나 떠오르죠? 스테파노스. 누구 이름이 떠오릅니까? 스테반 그 이름이 바로 승리의 면류관이잖아요. 스테파노스, 이 면류관을 주겠다. 자,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막 지나치게 아주 과도하게 너희가 그렇게 해라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거 뭐냐면 종말론적인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시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처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 방법,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의 심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심장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다 드렸다는 거예요. 다 드린 거죠. 온전히 헌신하는 것. 여러분, 내가 주님께 다 드렸는데, 심장까지도 드렸는데, 온전히 드렸는데, 그러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협박해도 나는 내 모든 것 주님께 이미 드렸는데 네가 아무리 날 건드려봐, 공격해봐, 마귀의 협박, 공격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서머나라는 이 도시,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 때 왕관의 도시, 아름다운 그런 도시.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도시지만 주님은 그보다 훨씬 아름다운, 능력 있는, 멋진, 승리의 영광이 있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늘의 면류관,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원한 이 면류관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이 순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충성하는 자에게, 그런 가정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만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구현해내는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지로 요청하고 요구하는 강압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승리하는 신앙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님의 처방, 주님의 그 인도하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신앙, 물론 어렵지만 힘들고 선뜻 내딛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 주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기에,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기에, 참된 제자의 길이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